애통하며 회개하니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하나님 주의 군사되게 하소서. 생명 대신 주 예수여 내 영혼 살피소서. 주를 향한 이 마음이 받아 주소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물결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니 주의 군사되게 하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누워진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군사, 기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난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를 멀리 떠나 주여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채우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어 동네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외쳐 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깨워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외치며 날마다 깨워야 마땅한 주의 군사들이 아버지 주여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여 잠든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사되게 하소서. 생명 대신 주 예수여 내 영혼 살피소서. 주를 향한 이 마음이 받아 주소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물결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군사되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어찌소서. 질 떠난 상한 심령 해보아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니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 받으시고 이마인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주 손길로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바라니 주의 권사되게 하소서. 생명 대신 주 예수여, 생명 대신 주 예수여, 이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물결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빛을 비추려 주의 군사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용사가 되어 참된 영혼들을 깨어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날이 문 밖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들어 있습니다. 참된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그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그 언제일까. 세상 쓰고 나는 날길 먼 하늘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재앙 많은 이 세상은 주님만 못한 것이.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소서. 언제일까 주의 얼굴에 올 날이 언제일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곧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를 기다리는 나 재앙만이 분노하는 그날을 상호해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영광의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주여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곧 임할 줄로 믿사오니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들겨 깨우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대니 눈먼 자 광명 자잔데 놀라운 손길 난리로 하네 이저로인 도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니 이 주로인 의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아침 야예방 되었네. 놀라운 보혈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갇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간시 같던 우리를 광명의 빛으로 밝은 생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생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려달라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밝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주의 삶, 탄식의 삶, 괴로운 삶에서 주여 축복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짐이 되지 않고 아버지 무거운 생명이가 되지 않고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매겨해 주시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마귀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영재 목사님 임파선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후원자들이 일어나 치료비가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돕는 심령들마다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욥의 인내를 가르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나 아버지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을 준 줄로 믿사오니 잘못된 아버지 사역자들과 지옥갈 사역자들과 연합이 되어 그 소굴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서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8개 교단이 불교 천주교와 우상숭배로 연합을 했습니다. 성경에 어느 곳에도 우상과 연합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아버지 대결하여 싸워서 타협하지 않고 이겼사오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수 없다고 했사옵니다. 우상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상들과 손잡고 연합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리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영재 목사님을 우상숭배 연합의 단체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님 자녀들 다 아버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마귀의 눌림 쇠고기가 성령의 메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기뻐서 전도하며 기뻐서 찬양하며 기뻐서 예배하는 놀라운 아버지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끌어내리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사망의 귀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엠파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재미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물건을 맡고 있는 어둠의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입니다.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해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도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창조로 드러난 진리를 깨달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물이 넘치고 세상 환란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사업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에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의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환란의 바람을 거뜬히 뚫고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할지라도 탄식할지라도 육체가 힘들고 신음하고 우울하고 치매로 괴롭고 우울증으로 힘들지라도 창조로 드러난 인간을 창조한 그 비밀을 깨달으면 질병이 다 끊어지고 회복되고 암병도 떠나가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눈 실명자도 치료되는 것을 저는 제 손으로
느꼈고 눈으로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고, 눈도 두 사람이나 뜨는 것을 봤고, 가슴에 주먹 많은 혹도 있는 분도 와가지고 목사님 찬양 소리에 기도 소리에 내 가슴에 혹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간직했던 것은 창조로 드러난 진리를 깨달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도 인간을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인들을 보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아닙니다. 나도 내 수하의 하인이 있는데 오라모고 가라면 갑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 하인은, 나는, 인간은 주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걷게 하소서 할 때,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는 어김없이 바다를 걸어갔던 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만 하면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저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의문점, 잠을 자도 의문점, 사람을 만나도 의문점. 저 말씀이 뭐지? 평생을 궁금해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미각 이상이 생기면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미각 감소는 미각의 강태로 입맛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각 상실, 미각 소실이라고 합니다. 미각 상실, 혀의 미각 상실되면 미각이 소실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혀에 굳어가지고 혈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다 합니다. 이 혈액 탄핵짐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풍이 일어나면은 혈액 탄핵이 지고 늘어진다고 합니다. 이 염증이 노폐물을 막는다고 합니다. 염증이 입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김치 맛인지 이것이 고기 맛인지 맛을 모르고 맛도 모르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구강 내염이 구내염이라고 생기면은 정말 먹지 못하고 무슨 맛인지 살 맛을 잃어버리고 성장하는 것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괴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에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크지를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창조물로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성장합니다. 오늘 구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아침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무, 땅, 물, 바다, 풀과 씨앗, 채소, 씨, 열매, 과목, 나무 다 성경 진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땅이라고 하는데 땅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물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세상 바다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 연약한 육체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사야 40장 7절. 인간은 풀의 꽃과 같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나무를 내니 그랬어요. 이 나무는 권세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심판대 계시록에 수목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태운다란 말이에요. 권세자를 태운다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땅의 진리를 깨닫고 땅을 창조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어야 돼요. 땅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땅을 창조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믿지 않으면은, 기적을 믿지 않으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첫 번째가 예수 믿으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도 나와 여러분도 창조해서 삼성의 현대자동차 그냥 태어난 거 아니야. 삼성에서 만든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 복음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타락했어. 아담의 후손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어. 이게 창조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첫째는 땅을 창조를 했는데 땅은 진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무술 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세상 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복음, 사복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율법서, 예언된 예수님의 예언, 그 예언을 예수님이 내가 왔다 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이 땅의 일이고 하늘 일은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땅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이 진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평생 진리를 몰라요. 영혼이 자라나지 않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회 계약교단에서 김성강 목사님 교회 집사였어요. 그분이 합동으로 가서 사랑의 교회를 부흥케 했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크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바지했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 김성강 목사님에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진리를 잘 배웠어요. 저도 우리 은사 목사님에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가 인원수만 많이 됐지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되냐, 진리를 아느냐, 시사 얘기만 전하고 설교는 감동 눈물 나게 설교를 들었지만은 신앙이 성장되지 않았다. 이게 큰 문제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시사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겠다. 진리를 전해야만 영혼들이 진리를 먹지. 그래서 저도 더 회개를 하고 앞으로는 진리만 꼭 전해서 진리에 중독되도록 진리에 사로잡힐 정도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겠지 세상 뉴스 시사가 자유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6절에도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해서 땅은 진리인 거예요. 용의 입에서 강물이 토했어요. 세상을 삼킵니다. 거짓 언론, 거짓 이단 소리, 거짓 시사, 그거 다 강물인 거예요. 세상은 물이잖아요. 세상 지식 다 물인 거예요. 땅이 근데 진리가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 세상 공산 언론, 이단 진리 아무리 외쳐도 주의 종들이 바른 땅의 진리를 전하면 다 삼켜버리고 성도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복음 진리가 이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26절에 보면 이에 오르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를 할 때 하나님이 땅 진리로서 진리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진리를 전하고 다니니까 진리가 땅을 진동시켰어요. 진리가 진동시킨 거예요. 진리는 진동시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매인 세사슬이 다 벗어졌고 간수들도 구원을 받았던 것은 진리가 진동을 시켜서 구원했던 거예요. 고라당도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진리의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낯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칼이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진리의 예수님이 운명할 때 땅이 움직였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진리의 예수님이 운명하니까 땅을 창조한 예수님이
운명하니까 땅이 진동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땅이 놀란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표적인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제가 공간보고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주석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모든 창조물을 공간보고에서 찾아서 머리에 정립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창조, 이 진리만 믿어도 놀라운 능력이 나와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런 창조는 가르치는 도가 없어요. 저 말고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었어요. 안양의 큰 교회 창조과학회가 와가지고는 창조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분의 2가 손 들더라고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이 진리를 전하라고 깨닫게 했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이 창조의 비밀을 전합니다. 이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창조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순교도 할 수 있고 바다가 배가 무너져도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가 바다에 가서 두려움을 이겼어요. 큰 풍랑이 왔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배를 쳐버리더라고요. 눈앞에 집채만한 파도가 보여요. 배는 밑에 쑥 떨어지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목회자 다 있었지만 갑판에 다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서 있는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존재뿐이었어요. 내 가슴에 견제나 걱정마 두려워 말라 가슴에서 영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도 안 들고 쑥 내려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 기구 하나 타고 서는 그 느낌 그 감동 제가 신앙을 체험을 했어요. 20대 때 두려워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큰 사고 앞에서 저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줬던 것은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술 취한 방탕 음란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이 비밀을 땅을 창조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니까 성소회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창조하신 주님이 가시니까 터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16절에 저희가 진리에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송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진리가 덮어버린 거예요. 땅 진리가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는 질투하는 다비단 아비람을 다 삼켜버렸어요. 진리가 삼켜버린 거예요. 불이 그 당 중에 붙었음이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하나의 말씀 불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다 살라버린 거예요. 민수기 16장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땅 진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진리의 땅이 이렇게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땅이 다 이렇게 녹아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떠날 때 땅이 진동했고 불러서 다 이 땅을 녹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려면 바다 세상을 깨닫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 세상을 깨닫고 바다를 창조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모임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은 물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세상이 물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바다의 환란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경제의 바다 환란, 질병의 바다 환란 꾸짖으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질병 걸린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이 끊어진다고 했어요. 독을 마실 때도 해롭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마귀를 꾸짖어서 저주를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케 했잖아요. 예수님 바다를 창조한 증거인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을 이걸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오겠어요? 이거 놀라운 표적 아니에요? 예수님 바다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을 알더라. 예수님은 쓴물도 타게 합니다. 물도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쓴 고난을 은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힘든 말씀을 은혜의 말씀, 꿀속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창조했어요. 바다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세상을 예수님이 꾸짖으면은 고요하고 잠잠해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꾸짖으면 잠잠해집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풀 같은 육체를 깨닫고 풀 사람 창조한 것을 표적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이렇게 풀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6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은 연약한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해석이.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모든 풀과 같이 떨어지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다. 풀은 떨어지고 마르나 씨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씨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모든 씨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쌀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소나무 이파리 씨는 뭔송이라 하죠. 소나무 뭔송이라 하죠. 소나무 송이는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만물의 이런 씨, 겨자씨도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근데 씨는 지금까지 있어요. 꽃은 마르고 이파리는 시들어서 다 같지만은 이 씨는 대대로 몇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씨가 세세토록 있도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생길 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그런 모든 시로도 장 시로도 그런 거예요. 겨자씨 하나리 모든 나무보다 예, 새들이 와서 깃들은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8장 5절에는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예,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비유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씨 비유가 나면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천지 빠진 감리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 2004년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기 신천지 갔더니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칠 건가요? 예, 씨 비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신천지가 우리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안 배운 성도들 속이 놀라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만희가 6개월 지나면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만희가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합니다. 선지교는 이만희가 신랑이라고 해요. 모든 신천지 신도들은 신부라고 이만희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써주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카톡에 보면은 이단들이 얘기하면은 카톡으로 싸워서 변론해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놀랄 일이에요. 성경을 안 배워, 성경을. 제가 다 목사님들 전화, 목사님 카톡에 글 좀 써주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같이 못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어야지. 신학교 나왔는데도 성경을 그렇게 안 배워요. 문교부 인가받으면 문교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세월만 보내요. 말이 학위 받았지 같이 하기에 영적으로. 이렇게 시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우리가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뿌리는데도 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얻지를 못해요. 뿌리는 대로 얻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성김의 씨를 뿌려야 되고 자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멸종될 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2030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멸종 위기라고 다 경제 위기라고 그러면서 애기 한 사람 낳으면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카톡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씨를 안 뿌려요. 요즘 여자들 씨를 안 받아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씨를 뿌려야 돼요. 이슬람은 얼마나 일부 다처제로 씨를 많이 뿌립니까? 씨를 뿌려서 애 낳는 가정들은 다 도와줘야 돼요. 기업들이 애를 많이 낳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형교회에서도 자식 많이 낳으면 도와주고 키워주고 그 돈을 그런 데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다 하지 않기 때문에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 가운데서만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애를 안 낳고 한국이 큰일 났습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만이 거둡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제가 전도지를 맞춰서 뿌리자 해도 선물을 전도지를 만들어줘야 안 버린다고 해서 안 맞추고 있는데 누가 주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도지 맞춰도 우리 사모님 성분 이쁜 사모님이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버릴 사람 없어요. 절대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요. 신앙이 안 좋고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뿌리면은 당신이나 잘 믿으시고 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좋고 감동된 분들은 안 버려요. 절대. 우리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돼봐라. 그리고 전도지를 좀 저분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리고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고향 진도에 갔더니 선배가 길수야 나도 너처럼 될 수 없을까? 나 너 죽었는 줄 알았다. 살지 뭐 죽은 줄 세상에 목사가 돼갖고 왔냐.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형님 나보다 형님이 더 낫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형님이 내가 얼마나 쌈만 하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었습니다. 형님. 근데 목사가 되어 왔잖아요. 이 복음의 씨를 내가 받아서 그래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진도에서 농사져요. 내가 찾아가고 싶어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준 전화번호, 내가 준 전도지를
버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전도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가 어마어마해요. 성경적으로 써가지고 전도지에다가 매번 써가지고 읽기만 해도 구원받게끔 진리가 정확한데 전도지를 안 만들 수 있겠어요? 예.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 내가 만들자, 목사가 만들자면 예, 그러줘야 되는데 반발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속에서 한장하겠어요. 예. 찬양하면 찬양이 안 나와. 성령의 톤이 막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섭섭하게 하면 심령에 눌려가지고 목사가 또 같이 막 싸울 수 없잖아요. 다 참아야 되니까, 다 인내해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 정신병자도 데리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모님 좀 섭섭해하고 날 힘들게 하면 그 목사님은 정신병자도 데리고 고쳐서 썼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통일교에 빠졌어요. 근데도 데리고 살더라고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예. 정신병 고쳐서 쓰는데 내가 이렇게 속이 좁구나. 내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사모님이 힘들어요. 카드빚도 있지. 이 짐을 져야 되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참으면 내가 풀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내 심령이 약해져요. 그리고 말씀도 약해지고 찬양도 약해지고 제가 악을 쓰고 기도하고 악을 쓰고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톤이 큰지 몰라요. 노방전도 19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기 때문에 아주 쩌렁쩌렁해요. 이건 지금 내가 심령 톤이 죽은 상태예요. 앞으로 심령이 살고 충만하면 엄청난 소리가 더 막 터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해석만 한 게 아니라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야 돼요. 예. 예, 불이 나가야 돼요. 불이 나가지 않고 설교 설명만 하는 것은 이것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역사적인 스펄전도 그렇고 빌리암도 그렇고 무디도 그렇고 톤에 불이 나갔어요. 예. 감동을 막 성령의 불로 던져야 돼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던지지 않고 예, 디다케스로 설명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캐리그마로 막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때리는 한국에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라도 우리 선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처럼 무디 목사님처럼 목숨 바쳐서 악을 쓰면서 해야겠다. 노방에 가서도 해야겠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환경이 못 나가게끔 모든 채무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풀리면은 노방에 나가서 악을 쓰면서 동네마다 외치고 다녀야 할 때예요.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능력으로 때려야 돼요. 1층 사장님도 안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 왜 코로나가 목사님 왔을까요? 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권사님이 사장님 예, 하나님이 쓰지 때리지. 권사님한테 맞으면 아파 죽겠어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럼 아니 하나님이 권사님이 쓰는 거예요. 어머니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인데 어머니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쓰고 있어요. 빨리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매여서 교회에 못 나오는 매이는 우리의 형제들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인들 20%가 안 나온대요.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그 영혼들 안 믿는 사람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갈망함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스펄철처럼 무디처럼 최건능 목사처럼 능력으로 동네마다 골목마다 악을 쓰고 다녀야 된다는 그 영감을 항상 받는데도 예, 사람 눈치 보고 돈 눈치 보고 나도 지금 마귀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 사실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 가서 카드 돌려도 15동으로 가야 되는데 16동으로 가서 카드 갖다 놓고 매일 이렇게 실수를 해요. 막 스트레스 신경 때문에 혼동이에요. 혼동이에요. 그래서 예, 그만하자 하지 말자라고 오늘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야만이 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를 매일 우리는 전도지로 뿌려야 돼요. 말로 뿌려야 돼요. 씨를 안 뿌리면 거둘 것이 없어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예, 씨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씨를 창조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맺되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보면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씨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이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예.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씨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윗의 씨가 나오잖아요. 씨는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는 말씀을 비유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다윗 자손으로 오신 이 씨다. 혈통의 씨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 1장은 대보장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씨라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낳습니다. 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이 씨가 놀랍게 부활의 씨인 거예요. 생명의 씨인 거예요. 이 씨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을 줬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움을 담게 하셨은지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건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기 1장 5장부터 속건제가 나오잖아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십자가에 죽으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자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 씨가 부활의 씨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 후손들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서를 연구해보면 욥이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이 고난도 준 것이 합당하지 않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일날만 원망했죠. 무엇 때문에 욥이 이렇게 악창 들려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욥도 부활의 영광을 자기 기와장을 긁고 있는 그 악창 들린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은 내 육체 밖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씨가 부활의 씨인 거예요. 영광의 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영광의 씨, 부활의 씨가 있어야 합니다. 이 씨를 우리 심령에 심어야 되고 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씨를 예언을 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내 씨로, 내 후손의 씨로, 예수님의 부활의 씨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딱 부활이 된다는 거. 이 놀라운 씨를 묵상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진리를 묵상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암병이 걸려도 채무의 고통을 받아도 가다 죽어도 교통사고 나도 이 씨가 나를 부활로 영광을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의미가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무가 많이 나와요. 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무를 창조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이 나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5절에는 이스라엘을 좋은 무화과 같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좋아 보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좋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 비유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백부장이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나 손을 씻나, 나는 죄가 없다. 물에 손을 씻고 이 죄를 너희들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 저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가까운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곧 말라버렸어요. 예수님 무화과를 창조한 창조주고요. 이거 놀라운 표적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별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게 대체 뭔 말인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유대인의 예식,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조주한 거예요. 무화과를 비유를 들어서 조주한 건데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무를 창조한 분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에 다 흔들립니다. 이 나무를 사사기 9장 10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거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유다의 왕 나무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고 유다를 기뻐했어요. 내가 나의 단 것을 유다를 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왕 주권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할 때 수목들이 태워졌다라고 했어요. 수목 권세자들이 다 태워진 거예요. 이 나무는 이렇게 사람을 권세자를 이스라엘을 비유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에 창조에 놀라운 것을 5가지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이 진리를 배운 것이 큰 은혜인 것줄 알고 묵상하고 부활의 시를 우리 심령에 항상 품고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시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표적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걸 믿고 좌절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창조의 놀라운 비밀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이 성장하려면 땅은 진리인 것을 깨닫고 땅을 창조한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진리를 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땅의 진리가 이단의 신천지의 진리를 삼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미를 할 때 호련히 건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겠습니다. 땅 진리의 사람들이 복음의 땅을 전하기 위하여 외칠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매인 제수들의 쇠사슬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은 진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땅 진리를 선포할 때 땅이 진동하고 악인들이 진동하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땅 진리가 아버지 불의한 자들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땅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운 위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종회 중에서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달성검이 아버지 덮으면은 다 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땅 진리를 품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뜨거운 천일에 녹아진다라고 했사오니 주님 아버지, 땅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 녹아져 버리는 이 세상 육체를 주여, 우리가 진리의 방석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아버지, 바다는 세상인 것을 깨달아야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창조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창조 표적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한다 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재리,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 아버지, 주여,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주여, 땅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능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 우리 세상 바다에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세상 바다를 걷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단 포도주가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푸른 육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창조 아버지 때 쌀도 있었고 아버지 고구마도 있었고 주여, 무화과도 있었습니다. 무화과 씨도 있었습니다. 사과 씨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세토록 사과 씨가 마르지 않고 이날까지 세세토록 살게 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시비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게 싸우니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이 추구하고 사이가 임파선으로 추구합니다. 이전에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동공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창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채무를 갚아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일어나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생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생능력계를 두들겨 찾았고 올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이 오면은 다 무너지고 아버지 쓰러집니다. 그러나 방석 위에 세워진 아버지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무너지지 않는 진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동네 말씀으로 아버지 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잡고 있는 마귀들 주여 칼검으로 아버지 쫓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의 시간 응답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맛에 맛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밥을 먹어도 입맛이 넘치게 아버지 우리의 혀를 오늘을 굳은 혀를 풀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